오늘은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요. 이 책에 보면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한 몇십 년 전에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요. 읽은 책인데 제가 이 내용이 다 온전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 정신과 의사가 자신들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기록해낸 자신들의 경험들을 일부 써내려간 내용들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 정신적 질환이나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치료되는 여정들을 보면 먼저는 이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 50%의 문제는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 정도는 그때서부터 벌써 치료에 많은 효과를 거두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고통이 나에게 필요한 것임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치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사람들은 여길 때에, 그리고 그 특별한 의미가 내 인생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때에 치료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상적으로는 고통이라는 것은 분명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나의 인간됨을 위하여서,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하여서, 향상된 나의 철학을 위하여서 이 고통이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자각이 있는 사람이면 치료가 잘 되더라. 이렇게 이 책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 인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까지 10절을 왔는데요. 네, 지금 10절까지 오는데 5주가 걸렸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몇 주 하실 거예요? 몇 주 하실 거예요? 네, 5주간 우리가 10절까지밖에 못 왔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한 요나가 탄 그 배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거의 파산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버리자 사명의 진공 상태에 빠지고 있는 이 요나는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명을 거부했는데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을 부인하여 사명의 진공 상태를 경험한 이 요나는 결국에는 배의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버리고 사명의 진공 상태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를 그 세상 사람들이 찾아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현명하게 처신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현명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만 가장 어리석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잠시 세상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도권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녀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자에게 그 주도권을 옮겨가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교회 밖으로 잠시 주도권을 옮겨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이 세상 사람들은 요나를 보고 요나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잠들어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모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비는 결국 요나를 향하여 있었고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 사이에 긴박한 대화가
오가는 장면, 오늘 저는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이 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 대화를 파고 들어가서 이 대화가 어떤 의미인지, 매우 중요한 이 그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질문 앞에 대답하는 요나의 대답을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들이 요나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질문을 우리가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은 도대체 이 재앙의 원인이 뭐냐는 것이죠. 자,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까지는 첫 번째 질문을 띄워놓으면 나머지는 요나 너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요나 너에 대한 정체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냐? 자, 두 번째 질문부터는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다시 말해서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이 그들이 물었던 정체성에 대한 질문 가운데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너의 사명은 무엇이야?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어디서 온 사람인가? 세 번째 질문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네 번째 질문은 어느 민족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 요나에 대한 정체성으로 묻는 그 질문을 네 가지를 순서대로 이야기해보면 가장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이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의 사명은 도대체 뭐야? 그리고 맨 마지막이 너의 민족은 그러면 어떤 민족이냐? 이렇게 그들은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질문이 매우 중요한데 이 질문은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죠. 제가 가끔씩 침례신학대학에 가서 강의 요청이 있으면 강의를 한 번씩 합니다. 긴 시간이 되면 제 강의가 워낙 길어서 PPT로 118페이지나 되니까 굉장히 긴 강의인데 그 시간을 많이 주면 맨 마지막에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때에 저한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데 그 질문을 들어보면 이 학생이 이 강의를 온전히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평소에 독서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만 들어보면 이 질문 속에 이 학생의 전부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질문은 매우 중요한데, 자, 그들이 했던 질문들은 매우 멋진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이 무엇이냐?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야? 너의 사명은 무엇이고, 그리고 너의 민족은 어디서 왔느냐? 첫 번째, 너의 사명은 무엇이고, 마지막에 너의 민족은 무엇이냐? 이렇게 요나에게 추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자, 정체성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세요. 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자, 첫 번째는 무엇을 물었다고요? 사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무엇을 물었습니까? 민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시오.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물었다고요? 사명에 대해서. 마지막에는요, 민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질문을 제가 서머리하면 그렇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너는 도대체 너의 사명은 무엇이며, 그리고 너의 민족은 어디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자, 이 아주 좋은 질문 앞에 요나가 대답을 하기 시작하죠. 어떤 대답을 하느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대답은 두 가지로만 대답합니다. 자, 5가지의 질문 속에서 그는 다른 질문 쓸데없으니까 대답 안 하고 나에게 의미 있는 질문은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2가지로만 대답한다 하고 아주 무시하고 2가지만 대답하는데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먼저는 나는 히브리 민족임을 먼저 밝히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질문의 순서, 요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의 첫 번째는 무엇을 물었다고요?
사명을. 마지막에 무엇을 물었다고요? 민족을. 그런데 그의 대답은 먼저 무엇을 대답했다고요? 민족을.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대답했습니까? 사명을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의 대답 속에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 민족이고 그 다음이 그에게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티모시 켈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과정 가운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먼저 말하는 습성이 있다. 그리고 그의 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많이 말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그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의 인생의 층위를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서와 양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단박에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티모시 켈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복잡한 이야기 그만하죠. 복잡한 이야기 그만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아이들도 알잖아. 네. 이것도 알아요, 경상도 말로. 네. 네, 대화를 해보면 단방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옛날 만나면 곱창 먹는 이야기, 삼겹살 먹는 이야기,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먹는 고기? 고기. 네, 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모였다 하면 맨날 축구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단박에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요나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애착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가 불순종했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유추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에게는 히브리 민족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살아야 되고, 히브리 민족이 부흥해야 되고, 히브리 민족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우파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나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앞에 욕먹어 마땅해야 될 죄인에 가까운 아주 나쁜 왕이었지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영토는 가장 넓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부흥시키고 히브리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자 그 여로보암 2세를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한 여로보암 앞에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이 계획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좋은 예언을 했던 사람, 우파 선지자, 그 사람이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 민족, 자신의 민족이 부강해지고 잘되고 자신의 민족이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의 니느웨가 회개하여 변화되어 잘 먹고 잘 사는 그 꼬라지를 요나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 행배에 올라타서 그 먼 길을 떠나기로 작정했던 사람, 불순종하기로 작정했던 그 이유 가운데 요나의 인생의 층위의 가장 위에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니느웨를 버리고 다시스로 떠나게 된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사명을 버리고 민족을 선택한 사람, 사명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에게는 민족이 더 소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요나였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인데요, 목회를 금방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에 개인적으로 목회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목회가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했고, 이 목회라는 것이 교인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단임 목회의 자리가 참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고 참 힘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평생을 감당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방문하셨는데 자신의 아들이 김천에 몇 년 정도 2, 3년 있을 텐데 은혜 드림교회, 그 당시 은혜 침례교회에 아들을 좀 맡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과를 대접하고 커피를 대접했는데 그 다과 앞에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의 처음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기도의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한 자들에게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한마디 한 줄의 기도를 듣고 제가 눈물이 또르륵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힘들어하고 무겁다고 생각했던 이 목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마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는 응답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힘들다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고, 내가 고달프다고 해서 이 목회를 기뻐하지 않아서 될 이유가 없구나. 이 사명은 최인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명은 나의 목숨보다 귀하구나. 그것이 저의 인생의 지금의 모토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최인선 목사라는 그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다짐을 해도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미장원에 이렇게 가면 그 저를 머리를 잘라주시는 원장님이 자꾸 저의 직업을 물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라는 직업을 밝히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좀 더 착해야 되고, 좀 더 친절해야 되고, 말도 더 고상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서 제가 밝히기를 항상 거부합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냥 웃습니다. 그냥 웃어요. 그냥 웃으면 자꾸 물어요. 자꾸 묻는데 그 다음 주에 가도 또, 그 다음 주 아니지, 그 다음 머리 깎을 때 가도 또 물어요. 그래서 그냥 웃어요. 그러면 변호사세요? 법률가세요? 뭐 교사예요? 교수세요? 그래도 웃습니다.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죠. 그리고 제가 들켰다 그러면 미용실을 옮겨 다녀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불편하니까 옮겨 다녀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아내가 당신 미장원에 갈 때 미니도 데려가라고. 그때 미니가 7살쯤 되었던 것으로, 6살인가 7살인가 8살인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 7살쯤 되었던 그 나이 때쯤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가게 되면 이놈이 자신의 아버지의 정체를, 아빠의 정체를 이야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미나, 가서 거기 머리 깎는 아줌마가 너에게 너희 아버지 뭐하는 사람, 아빠 뭐하는 사람이니 물어보면 그냥 웃어라. 가르쳐 줬어요. 알았지? 명심해야 돼. 아빠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나 어떻게 하라 그랬지? 자 한번 해보자. 자, 너희 아빠 뭐하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미니가 싹 웃어요. 그래서 훈련을 철저하게 몇 번, 5번 예행 연습하고 이제 미용실에 들어가서 머리를 다 자르고 이제 나왔는데 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빠 다 들통 나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추궁해 보았더니 그 미용실의 원장 아주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시니? 그러면 웃으면 되는데 너희 아버지 목사님 아니시니? 그러니까 미니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미용실을 옮겼습니다. 제가 요나 설교하면서 이 내용들이 왜 떠올랐을까요? 자, 좀 전까지 제가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었던 말씀, 내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좀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명을 감춘 것이 요나 설교하면서 마음에 걸리더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굳이 밝히지는 않지만 물어보면 목사라고 합니다. 또 굳이 밝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저 목사인데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목사인데요,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목사인데요, 머리 짧게 깎아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부러 제가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물어보면 저는 혁신도시에 위치한 은혜드림교회 목사입니다. 밝히죠. 근데 여러분, 이 요나에게 있어서 그는 민족이,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
그 민족이 훨씬 더 중요해서 사명을 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그에게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우리는 지금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제 축구 본 분들이 제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이 부분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의 근원이 뭐냐면 히브리라는 말이 크로스오버입니다. 건너뛰어서 저 멀리 갔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넘어갔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자, 히브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준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혼자 복 받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혼자 복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 복 받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 민족이 없이는 내가 이 땅에 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축복의 통로고 네가 복의 통로고 네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네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오늘날 이 명령은 고스란히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아멘. 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자, 히브리 민족은 그런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만을 위해서 잘 사는 민족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 때문에 잘 되고 히브리 민족 때문에 살아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민족을 부르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나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여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요?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너를 통하여서 회개할 사람 회개시키고 너를 통하여서 복이 선포되고 너를 통하여서 세상 만물을 내가 복주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나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민족에 대한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완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부터는 다른 곳에서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자,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지금 10절까지밖에 안 왔어요, 여러분.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입니다. 아미떼. 뭐라고요? 아미떼. 자, 그러면 요나의 고향은 이건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요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네, 성경에 나와 있죠.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의 고향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데 어디라고요? 가드 헤벨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딱 펴놓고 가드 헤벨에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에 갈릴리에서 보면 약간 서편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12지파가 땅을 분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은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누구 지파의 땅이었다고요? 스불론 지파의 땅. 기억하세요. 누구 지파의 땅이었다고요?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조상의 지계표를 옮겨요, 못 옮겨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조상의 지계석, 조상의 지계표, 조상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표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요나는 스불론 지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가드 헤벨이라는 고향을 일부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는 스불론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요나가 속한 스불론 지파의 사명이 뭔가?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한번 나오고 모세가 12지파에게 예언했던 장면 두 군데에서 나와요. 먼저 야곱이 스불론에게 축복했던 장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 것이다. 스불론의 바닷가는 배들이 닻을 내리는 항구가 될 것이며 그의 땅은 시돈까지 미칠 것이다. 아멘. 자,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스불론 지파의 땅의 위치가 아주 특별한 위치입니다. 그의 위치의 동편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는 것이고 서편으로는 조금만 더 가면 지중해 바다가 열려있는 항구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스불론 지파가 있는 이 위치는 전략적으로 국내선 공항과 국제선 공항 그 사이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이곳에서는 아주 쉽게 갈릴리 어느 지역으로도 갈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 지역으로 갈 수 있었으며 또한 이 지역을 통하여서 배를 타고 저 먼 나라로 갈 수 있는 전략적 위치, 국내선과 국제선 그 사이에 위치한 그 땅이 스불론 지역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의 땅은 시돈까지 미칠지다. 느낌이 뭐예요? 벌써 위치적으로 너는 저 멀리 떠나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스불론 지파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한 구절 가지고 지지받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까지 봅시다. 자, 모세의 이야기 신명기 33장 18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아멘. 네, 스불론의 사명이 뭐죠?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너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으면 너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스불론 지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경이 무서워요. 요나가 살고 있는 지역과 히브리 민족의 사명과 요나가 속해 있는 스불론의 사명과 일맥상통하게 궤를 정확하게 성경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스불론 지파 사람. 어느 민족이냐? 히브리 민족. 자, 히브리 민족이나 스불론 지파는, 히브리 민족은 축복의 통로, 스불론 지파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 속의 요나를 하나님은 던져 넣으시고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은혜드림교회 수준은 여기보다 조금 더 높으니까 한 발자국만 더 가봅시다. 한 발자국만 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의 집안의 내력이 있지 않을까요? 믿음의 전통. 믿음을 오래 믿은 집안들을 보면 전통이 있어요. 전통이. 순종 잘하는 집안도 있고 불순종 되게 하는 집안도 있어요. 헌신 잘하는 집안도 있고 헌신 안 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가 있다고요. 가만히 보면 믿음의 가정에 전통이 있어요. 전통이. 근데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의 전통도 성경에서는 아주 일관성 있게 기록해 놓고 있음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금방은 아니고 제가 억지로 연구해서 여러분들은 금방 들으면 되니까 보도록 합시다. 사사기 5장 18절입니다. 사사기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아멘. 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는 그 스불론의 전통이 뭐냐?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이 오면 다른 지파들은 뒤로 빠지고 목숨도 아끼며 이렇게 했지만 스불론 지파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스불론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었음을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추적하여 들어가 보면 우리는 역대상 12장 33절을 만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아멘. 스불론 지파가 어떤 사람이에요?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다면 그들은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어땠어요? 베드로 나는 부인하지 않을게 해놓고 뒤에 가서 부인했잖아요. 두 마음 아닙니까? 두 마음.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거나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는 이 소리하고 뒤에서 딴짓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힘들면 쏙 빠지고 하기로 열심히 다짐했다가 자신의 열심이 식어지면 그 충성을 놓아버리고, 그게 두 마음 아니에요, 두 마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때로 인생에서 이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목숨을 걸고 충성했고 그 충성을 두 마음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스불론 지파였다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만 더 들어가 봅시다. 한 번만 더. 신약에 가보면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 13절과 17절만 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13절 한 번, 17절 한 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죠? 네, 나사렛에서 살 때는 공생애를 하기 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한 이 귀한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의 사명의 자리, 그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스불론으로 옮겼습니다. 스불론으로. 이 정도 이야기하면 몇 명은 기절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 스불론 지역이 옛날부터 이 지역의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떠나기를 즐기했던 백성이었기 때문에 선교적 전초 기지를 위하여서 예수님도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으로 옮겨와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스불론입니다. 다시 요나의 대답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적 나에게 주어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내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이 안 됩니다. 왜?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고, 히브리 정체성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지파의 전통 가운데 자신의 지파의 전통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들 스불론 지파들의 사명이었고, 예수님도 복음의 전초 기지를 스불론에 두면서 스불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요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수치고 스불론 지파의 수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집안의 수치, 요나였던 것이죠. 이해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의 고집이 중요하고 자기의 뜻이 중요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 한 채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 요나예요. 급하게 결론으로 가야겠습니다. 무슨 설명이 여기서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요나를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축구 선수요. 그런데 나보고 드리블 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시오. 난 드리블 못하오. 요나입니다. 나는 영어를 전공했어. 그런데 나에게 나는 영어로 내 이름을 쓸 줄 모르오. 요나입니다. 나는 중국집 요리사요. 그런데 나에게 짜장면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시오. 요나입니다. 나는 개그맨이요. 그런데 나에게 웃기기를 바라지 마시오. 요나입니다. 나는 집안의 가장이요. 그런데 나의 가정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물어서는 안 돼요. 요나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요.
그런데 나에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제발 강요하지 마시오. 요나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러나 나에게 관용을 기대하지 마시오. 요나입니다. 나는 은혜 드림교회 성도요. 그런데 나는 결코 양보는 못하겠어. 요나입니다. 나는 크리스찬 부모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 요나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소. 그런데 나에게 결코 용서를 기대하지 마시오. 요나입니다. 나는 부활의 사실을 믿어. 그러나 나는 오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절망할 거요. 요나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요나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사명과 나에게 던져주신 그 말씀이 나의 폐부에 와닿아서 우리의 영이 벌써 뜨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로 켜켜이 쌓아두는 나의 인생이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가문의 수치 요나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수없이 마음을 두드리고 변화될 것을 그렇게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집을 지금 앞서 세우고 있다면 우리는 요나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층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둘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더 위에 둘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위에 둘 것인지 내 고집을 위에 둘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위에 둘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위에 둘 것인지 여기에 여러분들의 길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문의 수치, 은혜 드림교회의 수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은혜 드림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이 찬양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우리의 수많은 안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깁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겨서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층 위에 우리 하나님을 두겠다는 다짐들 꼭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을 나아가네.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시죠.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니 주의 위엄 앞에
하시는 영원한 주의 위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고 주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항상 나를 하시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요나가 누구였습니까? 목숨보다 더 큰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노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 것이죠. 그에게 생내적으로 던져진 그 히브리인이라는 그 자리는 이방인을 위한 축복의 통로고, 그리고 그의 집안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서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고집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는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쟁이들입니다. 은혜 드림교회 교인입니다. 신앙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앞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 앞에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여야 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그동안 내가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그 세상의 묵직한 인생의 경험도 명령 앞에 쓰레기통에 버릴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 자랑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도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층위의 가장 높은 곳에 우리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오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게 하시고, 크리스찬으로 일하게 하시고, 신앙인으로서 사람 대하게 하시고, 은혜 드림교회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 사명이 자각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서 우리 다같이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